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옵나이다. 오늘도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복이 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임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온 성도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여 왕같이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 온갖 죄악들이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어리석은 선택으로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잘못이 없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옵시고 이 환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바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더 많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기저질환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여 두려움이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마비되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몸된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표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고 미랄처럼 썩어져 복현동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사랑으로 잘 섬겨 구원의 방주로 교회당 교회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선포되어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말씀으로 골수의 심령을 쪼개고 남음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치유와 회복 능력을 소유받아 세상의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 군복무 중인 청년,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시민의 지체들을 하나님 특별히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대가 혼란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혼란을 넘어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마음밭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척교회를 할 당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그날따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사탄 마귀 일본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왜요? 일본도 구원받아야 할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마음 같아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자고 다른 민족에게 사탄 마귀를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일본은 특히나 귀신이 많아서 전도도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탄과 마귀들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참 많이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승리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해야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부터 항상 백성들의 앞자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이러한 가치 이상입니다. 법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은 상상을 초월하기 마련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함께 했습니다. 법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고 성경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후에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 오벳 에돔이란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법궤는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법궤와 함께해도 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해도 질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고 4,000명의 군인들이 전사합니다. 당시 전쟁이 군사들과 군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과 신들과의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격을 벗어나고자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실로에 모셔져 있는 법궤가 대안이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 법궤를 전쟁터로 운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이 작전은 즉시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법궤가 전쟁터에 오자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충천했고 그 함성이 땅을 진동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효력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적진인 블레셋 군사들에게도 곧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신이 나 있던 그들이 법궤가 전쟁터에 왔음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쯤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의 작전치고는 훌륭한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참신 하나님을 끌어들였으니 가장 탁월한 선택이며 너무나 신앙적인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선택이 복을 받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는 첫 번째 패배했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왔음에도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싸움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씀입니까? 분명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와 함께 하면서도 패배했던 최초의 사건이자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서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앙적인 분들은 말합니다. 기도 안 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기도 안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사업이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했는데도 사업이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법궤가 왔는데도 전쟁에서 졌으니, 법궤가 왔는데도 전쟁에서 졌으니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며 오늘 교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 예배까지 중단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도 혹시나 하면서 벌써 5주째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절대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현장 예배를 중지하여야 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지난 첫 번째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조차고 주님께서는 몸까지 십자가에 들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다른 사람들조차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잘못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보십시오. 지난주에 부천과 성남의 모 교회는 그토록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일로 많은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 부부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한 주라도 빨리 위기 상황이 끝나고 현장 예배를 혹시나 하며 기다리던 대다수의 교회들이 또다시 모이지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터질 때마다 신천지와 동급으로 취급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로 그 교회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다가 더 많은 성도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결과를 맞이한 셈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말 강조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믿음이 다 아닌 거고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나 기도에 보다 진실성을 가지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왜 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것을 일삼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 때문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타락 까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에서 졌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궤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핵심적인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졌다는 것에 분노했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불행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고 반성하며 회개하기보다는 우선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100번 이야기해도 잘못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러했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일이 이쯤 되면 그 다음 방향 또한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에게 졌다는 것에 원망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서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법궤만 오면 이유 불문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러했으니 이번에도 법궤가 오면 당연하게 이길 것이라 믿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데 왜 더 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법궤마저 적들의 손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장 신앙적인 것 같은데 가장 비신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보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왔지만 정말로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에요. 법궤만 가지고 온 거예요. 법궤가 부적이 되고만 셈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듯 이용하려는 생각조차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 옳고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구해야 옳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렇게 인간은 앞뒤 가리지 못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법궤만 찾는 거예요. 지난해 10월경에 드라큘라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드라큘라를 쫓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연하게 꺼내듭니다. 그러면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전적인 드라큘라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꺼내놔도 도망가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십자가를 목에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드라큘라도요, 교회에 등록하고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도 그래요. 무서울 때 성경책을 찾고요, 옆에 끼고 있으면 무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성경책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책이 아니고 부적일 뿐이잖아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베고 자기도 한다잖아요. 그러면 잠이 잘 온다고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머리맡에 베고 자면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용도가 틀렸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책이 아니라 그저 부적일 뿐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이처럼 부적이 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책이 손에 없어도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책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성경책을 성경책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권능이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법궤 또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법궤와 함께 있던 블레셋의 바알 신상들이 파괴되고요, 법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도구인 법궤라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법궤를 통해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법궤만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법궤니까 능력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법궤를 하나님같이 존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십자가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기도도 모든 종교적인 유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믿음도 의지도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망령된 짓을 하면서도 법궤를 찾는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 자세는 어떻게 이해를 하든 이방인들에게나 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음으로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법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것이라 하는 생각은 100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도 잘못된, 정말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종교의 타락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떤 성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말씀에 떠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게 되는 법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궤조차도 빼앗기게 되는데 다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법궤를 법궤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며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법궤를 법궤되게 하는 우리 이와 같은 성도의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욱 창궐하는 까닭에 우리의 현장 예배가 자꾸만 미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문명과 업적에 과신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문들조차 걸어 잠그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법을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권세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훨씬 더 진실된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단 한 분의 확진자도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평화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기내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시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상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사순절 묵상집을 참고하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교회 일정 역시 전체 공지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로 전화나 SNS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으며 우리 이렇게 힘든 때에 성도들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송영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가장 힘든 시기에도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속히 온전하게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